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또 위로와 자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것이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계속해서 이 회개의 반복적인 과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번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죄성으로 인해 가지고 항상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또 회개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자신의 육체의 정욕이 성령을 거스를 때 그 도가 어떨 때는 지나칠 때가 있어요. 항상 요만큼만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이 육의 죄의 본성이 마치 망아지처럼 날뛰어가지고 성령을 거스르되 어떨 때는 막 이만큼 솟아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아셔야 신앙생활을 하실 때 너무 깊이 침륜에 빠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어떨 때 보면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하거든. 본인이 생각해도 도대체 내가 이게 내 자신이 맞나?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냐? 이러다 보면 나중에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나?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어떻습니까? 이제 신앙생활 20, 30년 해보시면 벌써 그런 생각 한두 번 드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도대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또 이렇게 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또 설 수 있냐? 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예? 물론 그렇지 않고 날마다 고공행진, 날마다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육체의 정욕에 매이지 아니하고 시험 받지 아니하고 항상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고 믿음으로만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야 좋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고. 하지만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오라, 오 통제라 그 말이잖아요. 오 애제라, 오 통제라. 예?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는 거죠. 왜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속에 역사하는 그 죄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속에 역사하는 죄의 힘이 그만큼 강력해서 성령의 법을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자기 육체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멘이 넘치는데 다 교회 밖에만 나가면 그때부터 또 죄의 정욕이 육체의 정욕이 나를 사로잡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또 모습으로 또 살아가는 거죠. 자, 이 목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결코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죄는 죄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성령님은 슬퍼하세요. 예? 성령은 근심하세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따라서 순복하지 아니하고 거스르면 성령도 근심하실 뿐 아니라 때때로 그 얼굴빛을 가리기도 하셔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리면 성도는 그때부터 메마르는 거예요. 갈급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혼자서 잘 살아보려고 어떨 때는 애도 쓰고 그러다가 예? 결국은 항복하고 또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하나님 앞에 서리이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단 시편 기자는 자주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지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잖아요. 그 7장에서 죄의 법에 매여서 늘 성령을 거스르고 거기에 그 가운데에서 늘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영적 갈급함이 일어나는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믿는 사도 바울 그 자신조차도 그 자신 안에 역사하는 죄의 법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성령의 법과 막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완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자기 자신은 완전히 완전히 파김치가 돼가지고 축 늘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도 죄의 법과 성령의 법 이 두 가지가 자기 안에서 계속해서 전투를 치르고 있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런 죄와 그리고 때때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의로 고범죄를 지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4절 말씀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5절도 보십시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의 영혼이 뭘 기다리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화평을 원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자기에게서부터 얼굴을 돌리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근심 가운데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할 때에 그는 지금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7절도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죄 사함을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비록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심히 두렵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두렵지만 그러나 지금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는데 누구에게 그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에게 그 말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언약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도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했는데 제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제가 7번 용서하리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7번 용서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거든. 우리는 보통 최대한 3세번이잖아요. 그렇죠? 3세판이죠. 3세판. 예? 너 잘못했어. 너 또 잘못했어.
또 했어? 이제 못 참아. 우리는 3세판이지. 그래도 베드로는 우리보다는 마음이 넓은지, 예? 주여 내가 7번까지 용서하리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70번에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7을 일단 우리가 완전수라고 생각한다면 70번에 7번이라는 말은 이것은 끝까지 용서해 줘라는 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문을 열어놓고 있어도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오늘 그런 말씀들을 본문을 통해서 조금 보려고 그럽니다. 자, 우리 이제 2절, 오늘 3장 2절 124쪽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표제는 회개는 복음적 믿음에서 비롯되고 그 믿음과 함께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요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됩니다. 내가 좀 전에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 그것 때문에 마음이 근심이 되시는 거야. 근데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이게 송구스러운 거야. 에? 아유, 체면이 있지. 에? 내가 그 짓을 해놓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금방 용서해 달라고 해? 그게 아니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는 생각이 딱 들 때는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사함도 못 구하잖아요. 내 자존심 때문에. 응? 베드로 보세요. 3번을 예수님께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아이고 무셔라. 진짜 그 정도 되면 예수님한테 돌아오고 싶은 마음 들겠어요? 예? 아닌가? 나만 그런가? 예? 예? 아니 얼굴이 있지. 예? 빈대도 낯짝이 있다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아유 어떻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도 모자라면 뭐 저주까지 해가면서 예수를 부인해놓고 다시 돌아오냐 이거죠. 응? 오히려 그래 따지면 유다가 더 인간적이지. 예? 유다는 예수를 팔고 배반해놓고는 인간적으로 그걸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는 가서 목매서 죽어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유다의 모습이 훨씬 더 인간적이지. 근데 베드로는 염치도 없어. 그짓 해놓고는 또 와가지고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러잖아요. 예? 이 상황이 이게 어떻게 이게 납득이 되냐 이거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그게 뭔 의미인지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좀 배워봅시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백성에게 먼저 선포하신 다음에 천국이 가까워왔음을 덧붙였다는 이유를 댄다. 사도들이 선포하라고 받았던 명령도 그러했고 누가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바울도 그러한 순서를 쫓았다고 하는 것이다. 자, 뭔 얘기냐면 그들이란 말은 지금 칼빈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반대 논변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요한이 먼저 회개를 먼저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뭐부터 얘기했어요? 회개부터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회개가 믿음보다 선행하는 거다. 먼저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거다. 이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칼빈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그러나 그들은
자구, 이것은 그 옆에 한자를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맥과 그 다음 글자 이 말이죠. 그 문단이나 문맥의 전후 관계를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미신적으로 집착해서 그러한 말씀들을 함께 하나로 묶고 있는, 그러니까 전후 문맥의 통전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로 묶여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통전적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특히 이게 칼빈의 성경 해석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을 잘 보라는 거예요. 맥락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신년 초에 내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그런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예? 뭐 성도들 은혜롭게 한다고 뭐 이렇게 워낙 말씀을 안 보니까 그거라도 그냥 어떻게 한 구절 좋은 구절 뽑아갖고 이렇게 책갈피를 주고 이러잖아요. 예? 그것도 뭐 회개하라 뭐 이런 얘기는 없고 네가 복 받으리라 뭐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전부 다. 예?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세미 미신이에요. 세미 미신입니다. 그거 받아가지고 책갈피에 끼워놓고 다니면 복 받습니까? 그 말씀 받았는 것도 뭐 받았는지도 모르고 1년에 한번 묵상이나 합니까? 성경도 한번 안 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정작 읽으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경건의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뭐 책갈피에 무슨 뭐 서태지 얼굴, 서태지는 너무 멀리 갔나? BTS 사진으로 책갈피 하는 것보다 뭐 성경 구절 뭐 책갈피 하겠다면 그거는 뭐 오케이.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맥락을 따라서 이해하는 훈련을 해야죠. 한 구절만, 그것만 딱 취해가지고 읽는 건 결코 좋은 습관이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도 늘 질문을, 성도들이 목사한테 질문을 던질 때도 보면 이 맥락을 모르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 구절만 보지 말고 다른 데 성경도 보면 그걸 알고 있으면 충분히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전후 관계를 따져갖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성경을 맥락으로 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그 구절만 가지고 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문자적으로 본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건 미신적인 겁니다. 문자적으로 보는 거는. 예? 그 지금 여기서 미신적으로 집착한다는 것은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인 것으로 집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가 먼저 오지 않았냐라는 주장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그 밑에 줄 회개의 원인이 은혜 자체와 구원의 약속에 기인된다고 보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과 요한은 사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회개의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은혜 자체와 구원의 약속에서 회개가 나온다 이 말인 거예요. 이로 미루어 보건대 그들의 말씀은 실제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그런 뜻을 지닌다. 같은 맥락에서 마태는 요한이 선포한 것이 무엇인지 언급하면서 그 안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기술한다. 이사야서 40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바로 전후 문맥에서 봤을 때 바로 뒤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해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복음적 약속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미리 다 길을 준비해 놨다는 거잖아요. 미리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개가 먼저인 거예요? 약속이 먼저인 거예요? 약속이 먼저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회개해라. 지금 칼빈의 논리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회개를 하는 거지, 회개를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밑에 문단, 이렇듯 회개의 기원을 믿음에 돌린다고 해서 믿음이 회개를 낳는데 어느 정도 시간의 간격이 필요하다고 또 우리는 상상하지 않는다. 예.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사람이 진지하게 회개의 열의를 다하려면 필히 먼저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뜻할 뿐이다.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좀 약해도 벌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의 믿음이 비록 약할지라도. 여기서도 보면 회개의 열의를 다하려면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회개를 하죠. 맞잖아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사실에 대한 참된 감화를 갖지 못한다. 맞죠?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이 회개하겠어요?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회개하겠냐고요. 그렇죠? 예? 그러나 믿음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회개하죠. 자기 자신을 돌아볼 거 아니에요. 이 길거리에 나가서 지금도 여기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닙니까? 예? 당신의 삶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도덕적으로 좀 온전치 못하다 이런 생각은 할 수는 있어도 그것 갖고 하나님한테 회개하진 않지. 예? 하지만 성도들은 그들처럼 죄를 짓지는 않더라도 늘 작은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일 수 있잖아요. 자, 두 번째 문단 125쪽 추측컨대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아는 지식에 젖어들기 전에라도 심지어 그 맛을 보기 전에라도 양심의 전율에 압도당하거나 훈련받아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속임수에 빠져 있다. 그들이 덕성 중에 속하는 것으로 여기는 시작 단계의 두려움이 바로 이것이다. 소위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거짓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아는 지식에 젖어들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기 전에, 그것을 맛보기 전에 양심의 전율,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에 압도되어 가지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라는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정도로까지 압도가 돼갖고 회개하고 그렇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예? 그러지 않죠. 내가 살아온 날의 족적을 돌아보니 참 후회가 급하다 라고 이렇게 말한 다음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불교의 승려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성철 승리 있잖아요. 성철 승려. 그가 죽기 전에 면벽 생활 30년 했대잖아요. 예? 살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뭐 이랬대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 그렇게 대단한 어록이라고 그렇게들 회자가 되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깊은 깨달음일 수 있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나름대로 생각해봐도 뭐 그게 사는 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거 외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깊은 의미가 있다. 나는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해봐요. 자, 어쨌든 간에 그분이
이제 임종할 때 그랬대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승려로 그렇게 불가에 입도를 해가지고 승려로서 평생을 자식까지 다 버리고 승려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돌을 닦는다고. 그랬는데 자기 때문에 수많은 중생들이 지옥에 가고 자기가 이제 나도 이제 내 죄업이 쌓여가지고 나도 수미산 아래 간다고 그럴 때 그 수미산이라는 건 지옥에 있는 산이에요. 그냥 지옥에 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세요. 자기가 돌아온 날을 자기 스스로 반성해 볼 때 이 사람의 도의 공력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성철 승려가 대단하다는 말이 뭐냐면 자기 자신 스스로를 반추해 가지고 그런 반성력을 가진다는 거는 여러분 그거는 인간의 힘에 있어서는 정말 여러분 극한의 상태까지 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웬만한 사람은 이해 못해요. 뭔 말인가? 여러분 속에 있는 양심의 법에 가장 궁극적인 아주 극도의 상태에까지 그 절정에까지 도달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그 도 닦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평생을 닦아갖고 그것까지 도달해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런 양심의 전율에 압도당해서 훈련받아서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말이 진실하냐? 이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네?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승려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불가에 입도하신 그런 분들이 평생을 얼마나 정말 우리는 다가갈 수 없는 삶을 산 거예요. 행위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의 하루의 삶도 우리는 쫓아갈 수 어려울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분도 죽기 전에 자기 온 삶을 통한히 여기면서 나는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할 때 그가 하나님을 찾았냐 이 말인 거예요. 제가 이런 맥락 속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심이 순종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양심에 압도가 돼서 전율을 느낀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냐?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칼빈이 지금 논점이 그건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개의 은혜를 누릴 줄 아냐? 그거 아니다. 깊은 내용이죠, 사실은요.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덕성 중에 속하는 것으로 여기는 시작 단계는 두려움. 바로 이거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를 참되고 의로운 순종에 가깝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자, 두려워하는 것, 공포와 전율을 느끼는 것, 이게 말하자면 순종이냐 이거죠. 그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예? 그게 순종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자기에게로 이끌어 가시는지 혹은 우리를 준비시켜 경건을 추구하게 하시는지를 질문하고 있지 않다. 논점은 그거 아니에요. 자, 나는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자기 지체들에게 자기를 교통하시기 위해 받으신 성령이 다스리시지 않으시는 곳엔 어떤 올바름도 발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또 시편 130편 4절 우리가 좀 전에 봤습니다. 대저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라는 시편 말씀을 따라 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자 그 사람 외에는 그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경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내가 말하고자 한다. 지금 칼빈이 왜 회개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느냐? 이 회개를 통해서 복음의 은총과 자비가 그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자기의 복종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에 감화되지 않는다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붙들어매어 율법을 준수하는 데 이루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계명에 내가 복종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화가 되지 않는다면 누가 율법에 순종하겠어요? 계명에 순종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회개는 하겠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걸 기뻐하시는데 내가 율법을 따라서 살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다시 회개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율법의 계명에 나타나 있으니까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다는 얘기는 그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내가 살겠다는 말이에요? 안 살겠다는 말이에요? 살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회개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계명에 대한 그런 복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회개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악을 보아 넘기시고 참으시는 이러한 관대함은 하나님의 부성적 호의의 표징이 된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는 호세아의 권고는 이러한 예가 된다. 이와 같이 은총의 소망이 마치 박차와 같이 가해져서 우리가 각자의 죄에 빠져서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도록 한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줄을 꺼내 보십시오. 은총의 소망이 마치 달리는 말에 게을러 가지고 막 궁시렁궁시렁거리고 걸어가는 그 말에다가 박차를 가하는 거죠. 뭐야 가자 이러고 이랴 그리고 박차를 가하면 우리 각자의 죄에 빠져서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성의 외양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광기에 사로잡힌 자들은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바라고 말하죠.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회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여러분 신앙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는 이 말이 여러분들 조금 다가오실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회개에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 왜 이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칼빈은 지금 믿음에서 회개의 열매가 나온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칼빈이 왜 이 사람들을 대놓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대 논변을 펼치는 걸까요? 그러면서 거기서 지금 126절 첫 번째 줄에 보면 칼빈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성의 외양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상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데 그 광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자, 광기에 사로잡혀 있고 이성의 외양도 찾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 믿음이 그 다음에 뒤따라온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왜 칼빈은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들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신앙을 주장하길래? 자, 회개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2절에서 지금까지 읽은 2절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요? 믿음이 선행하지 않고 믿음이 회개에 따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회개가 어떤 회개냐라는 걸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앞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믿음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고. 자,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매주 반복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어떻게 나와요? 믿음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중생케 하시는 원인이 말씀과 성령이죠. 잘 들으세요. 말씀과 성령. 이거 몇 번 얘기해줘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을 해야 이해가 됩니다.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유효적 원인은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칼빈은 지금 이것 때문에 이들의
회개에 대한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회개는 믿음이 선행하는 거죠. 믿음이 선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의 열매를 낳기 위해서는 이런 유효적 원인이 되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믿음이 생겨야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믿음이 생겨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과 성령을 2절의 문맥에서 이해해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은총이고 뭐 우리 은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가운데에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유효적 원인에 의해서 믿음이 발생하고 이 믿음에 의해서 회개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회개를 자의적으로 주장합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두려워하는 것 같아. 겉으로 볼 때는 자기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 같아. 예?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았어? 이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 게 죄업이 지금 수미산에 쌓였다 라고 그렇게 막 통탄하고 후회를 할지라도 그것은 여기서 나온 걸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 회개는 그냥 자기 자신의 그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한테 자기 회개의 소리가 하나님께 도달한다는 생각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다는 내 신음소리와 고통에 대해서 내 회개에 대해서 후회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뒤에서 칼빈도 얘기하지만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니느웨 성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회개는 그런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회개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해요? 회개가 있고 난 다음에 믿음이 있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또한 주장하는 이런 회개가 낳은 믿음, 회개 이후에 따르는 이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겠어요? 이 믿음일까요? 이 믿음하고 다르죠. 용어는 똑같지. 그렇죠? 그런데 전혀 다른 믿음이죠. 인간의 자의적 실존적 의지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종교적 어떤 산물에 불과한 거죠. 주관적 산물.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냐?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이 회개했지만 하나님 앞에 왔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았어요. 자기 동생을 죽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양심에 엄청난 공포와 전율을 느껴갖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람 죽이는 일이 무섭잖아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저질렀으면 그 상상도 못할 일을 저질렀으니까 본인은 또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것도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는데. 땅이, 네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온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정도면 공포의 전율에 사로잡히잖아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회개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냐? 아니죠. 하나님을 떠났죠. 가인은. 두 번째 줄, 그들은 새로 개종한 자기 사람들에게 자기 훈련을 통하여 회개에 이르는데 필요한 몇 날을 규정하고 마침내 그 기간이 지나면 그들을 복음적 은혜의 교제로 받아들인다. 자, 이게 진정한 회개고 진정한 복음적 교제 가운데로 받아들일 만한 거냐 이 말인 거예요. 자, 이제 이쯤 되면 이들이 누군지 알겠죠?
바로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개종한 자기 사람들에게 자기 훈련을 통해 회개에 이르는데 필요한 몇 날을 규정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규정해 주고 마침내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기간이 지났으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죄사함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 날을 교회가 정해준 대로 그 날수대로 채우고 그러면 아니 고해성사하면 죄사함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로 죄사함 받았다고 또 사진은 또 형제여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의 위로를 그 말 정도는 듣고는 위로를 얻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이런 관계는 아니죠. 영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리로 말미암는 이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칼빈의 문제의식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이거냐예요. 응? 지금 중요하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회개의 논리 속에도 여전히 칼빈은 계속해서 이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성령의 역사에 있다는 것을 계속 인식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제세례주의자들 가운데 아주 많은 자들, 제세례파들입니다. 제세례파들 가운데 아주 많은 자들, 특히 영적이라고 여겨주면 광적으로 즐거워하는 자들, 열광주의자들, 이들이 칼빈 시대 때 우리가 소위 제세례파라고 그래요. 여기서 제세례주의자들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자, 그들과 동류들인 예수의 회원, 이제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죠. 그리고 다른 유사한 자들 모두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제세례파들한테도 동일하게 지금 칼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회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해 보신 적이 별로 없어서 조금 생소할 수 있겠지만요. 제가 이걸 칼빈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세 부류들이죠, 그죠? 첫째로 로마 카톨릭, 그다음 제세례파들, 그다음 그들과 유사한 또 다른 부류들 많이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게 회개를 강조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어느 선교단체인지는 말하지 않지만은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선교단체에서 때때로 보면 비성경적인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선교단체인데, 뭐냐면 자기가 지은 죄를 공개적으로 다 수련회 같은 데 모여갖고 대학생 선교회잖아요. 그러면 대학생들이 젊은 애들이 얼마나 열정이 많아. 그 열정이 많으니까 그것도 순수하잖아. 어떻게 보면 순진하지. 순수하기보다는, 순수하면 지식이 근거가 된 거지만 순진하면 지식이 없어. 감정적인 순진함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간사가 시키니까 와가지고 자기 죄를 다 이제 사람들 앞에서 까발리는 거예요. 응? 그 비성경적인 겁니다. 아니 그 고해성사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는 자기 양부한테서 성폭행 당했는 것부터 해갖고 자기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수치심이라든가 자기 연민이라든가 막 자기 안에 있는 상처라든가 때때로 자기가 옛날에 저질렀던 나쁜 짓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 앞에서 다 떠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성경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 있어요? 예?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참된 믿음에 이르게 됩니까? 그런 잘못된 논리들이 지금도 마치 만연해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이런 논의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은 여기에 반드시 부딪힙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야 다들 그래도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니까
이거 갖고 굳이 고민하실 필요 없겠지만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려는 열정이 사로잡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이런 신학적 이론에 대한 문제에서 벌써 걸리는 거예요.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벌써 성경 공부를 해서 말씀을 제대로 안 배우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죄사함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지금 갈빈이 그래서 이런 중요성 때문에 이런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그래서 유효적 소명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원인, 유효적 그런 원인에 의해 가지고 내가 믿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약속과 은총 안에서 내가 회개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논외긴 하지만은 선교단체는요.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의 교회가 점차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선교단체가 자생하지 못합니다. 선교단체는 말하자면 부록이에요. 교회가 성장하면 선교단체도 성장합니다. 교회가 세력하면 선교단체도 세력합니다. 왠지 아세요? 선교단체는 자기들 스스로 자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럼 전도는 하지만 전도를 하고 난 다음 뭘 해야 돼요? 전도를 하고 예수를 믿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를 다녀야 되잖아요.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선교단체들이 자기들 교인들 끌어모으려고 자기들 이제 선교단체 회원들 거기 집착하다가 결국 나중엔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주구장창 계속 선교단체만 붙어 있겠어요?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고 이러면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교회로 가야 되는데 교회는 안 보내주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자, 뭐 논의의 얘기라서. 자,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자, 3절. 요건 읽어봅시다. 심지어 이 시대가 오기 전에 회개에 관해서 정통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규범에 따라서 그것이 죽임과 살림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그들은 죽임을 죄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식으로부터 배태된 영혼의 고통 및 공포라고 해석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한 참지식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순간 그는 참으로 죄를 미워하고 저주할 뿐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에 대해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비참하고 타락했다고 고백하며 다른 사람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 자기를 미워하게 되니까.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떠한 의식이 생겨 그것에 영향을 받았을 때 한 가지 일이 즉시 다른 일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듯 그 순간 그는 참으로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 겁에 질려 쓰러지고 전락하여 버림받아 전율하며 마음속으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다. 이것이 회개의 첫째 부분으로 사람들은 이를 일반적으로 통회라고 하는 거예요. 통회 자복한다 하잖아요. 이걸 이제 통회라고 일컫는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는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 그들은 살림을 믿음으로부터 생겨나는 위로라고 해석한다. 이거 바른 해석을 지금 칼빈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를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죄에 대한 양심으로 좌절하고 하나님에 대한 공포로 충격을 입은 사람이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곧 줄거세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 은혜, 구원을 바라보게 될 때 그는 자기를 일으켜 세우고 시름을 버리며 용기를 내고 말하자면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돌아온다. 실로 이러한 말들은 올바른 해석이 따른다면 회개의 힘을 충분히 잘 표현해 준다. 회개한 사람이 이러잖아요.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유다는 어땠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왔습니까? 사울은 어때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옵니까? 못 돌아오죠. 그게 바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칼빈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살림을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 평온해진 마음이 누리는 즐거움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여기에 즐거움으로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문맥상 제가 읽어보니까 이건 원문을 번역하신 거라서 제가 여기다 함부로 토를 못 달겠어. 어쨌든 간에 지금 의미하는 바는 그거예요. 살아난다는 것, 이것이 마치 단순하게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온함을 누리는 그런 어떤 즐거움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거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림은 거룩하고 경건한,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삶의 열매로까지 나아가는 거다, 이 말인 거죠. 단순한 마음의 만족감, 이것은 감정적인 거 외에 다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저기 봉천동 가면, 낙성대에 가면 해 뜨는 교회? 뭐지? 가면 무슨 찬양 집회, 모교 찬양 집회하는 교회 있잖아요. 한번 가봤어요. 막 눈물, 옆에서 막 눈물 막 뻥뻥 흘리면서 막 청년들이 막 이러면서 막 손도 막 마치 하나님이 자기 손을 잡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쫙 이래가 있는데, 예배를 그 찬양 집회를 딱 마치고 나가면 그 감정의 문이 딱 닫히고 그때부터는 그런 게 없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칼빈이 하는 말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열의가 없는 거죠. 자, 이 열의는 다시 태어남으로부터 솟아나온다. 이는 마치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다. 제가요, 이걸 읽는데요, 제 자신이 떠올랐어요. 제가 92년도에 이제 제대를 하고 92년 12월 달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제가 참 철없는 짓을 했어요. 정말 철부지 같은 짓을 해서 큰 실수를 하나 했어요. 큰 잘못을 하나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제가 시련을 겪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주무르시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딱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새롭게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제가 이거 읽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느낌? 그리고 딱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그런 경험을 하나님이 지금 돌아보면 그것도 하나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그 이전에는 진짜 정말 죽으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제 정신 차렸겠네 이러고 그냥 딱 세우니까, 다시 살아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열정이 일어나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4절도 보겠습니다.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 자, 이제 정리해요. 요게 지금까지 받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이제 칼빈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성경에서 이 이름이 다양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고 회개의 두 양상을 제시했다. 그들은 어떠한 표지로 이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를 율법적 회개라고 말했다. 죄라는 부식죄로 상처를 입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공포로 달아버린 죄인은 율법적 회개를 통해서 불안의 옥죄인 채 묶여 있어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구출해낼 수가 없다. 그들은 다른 하나를 복음적 회개라고 했다. 죄인은 실로 극심한 공공을 자기 마음속에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복음적 회개로 말미암아 그의 공공 너머로 더 높이 솟아올라 그리스도를 자기 상처를 고칠 약이요, 공포를 이길 위로요, 비참함을 피할 도피처로 붙든다. 예. 우리가 칼빈의 그 표현 썼죠.
믿음으로 자기의 상황을 초탈해서 올라가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거기로까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칼빈이 그런 비슷한 표현을 쓰잖아요. 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공궁 너머로 더 높이 솟아올라서 그리스도를 자기 상처를 고칠 약으로 공포를 이길 위로로 비참함을 피할 도피처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적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130편 말씀도 마찬가지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죄 가운데 있지만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신다고 말하면서 뚫고 올라가라는 거잖아요. 이런 게 복음적 회개인 거예요. 근데 율법적 회개는 자기의 죄에 대한 죄책감은 느끼는 거예요. 죄책감은 느끼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사울과 유다와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를 듭니다. 율법적 회개의 예들로 가인, 사울, 또 유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회개를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보세요. 자기들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했다는 점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보복자와 심판자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의식 때문에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회개는 모종의, 여기서 뭐라 그래요? 지옥의 현관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예? 사울도 후회하고 그리고 가인도 회개하고 유다도 후회했지만 그런 양심의 가책은 지옥의 현관이다.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의 현관이었다. 그들은 이미 이 땅의 삶에서 그것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의 어미로운 진노의 형벌을 받기 시작했다 벌써. 우리는 마음속에 죄의 가시로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신으로 일으켜지고 소생되어 주님께로 돌아선 모든 사람 가운데 복음적 회개를 본다. 이 복음적 회개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그 다음 니느웨 사람들, 그 다음 다윗, 그리고 베드로도 여기에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베드로 자신도 이렇게 회개하면서 울잖아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소망하기를 단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복음적 회개죠. 그들이 복음적 회개를 해서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고 통탄했지만 절망과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얼굴에서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뚫고 올라가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 공로 없고 그저 하나님의 율법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복음적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산다고 하여도 늘 죄를 짓기가 쉽고 그래서 늘 좌우로 치우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참된 복음적 회개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때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나이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가운데에서 복음적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음적 회개와 열매를 맺는 복된 믿음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